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는 18절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죠. 세 가지 초점에서 본문을 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자들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또 본류가 아닌 지류 혈통의 족보들이 쭉 등장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그두라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죠.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상처한 이후에 얻은 후처가 되겠습니다. 후처. 본문에는 후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첩입니다. 첩.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후처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두라의 자손들이 쭉 등장을 해요.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다 성경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몇 사람 눈에 띄는데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서 또 자손들이 쭉 태어나는 기록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끝에 보니까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사실은 누구의 자손이래야 표현이 맞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해야 족보 형식으로서 표현이 맞는데, 성경 기자는 살짝 그 의도를 가지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죠? 그두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강조해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비교시키고 싶었던 거죠. 아내 사라를 잃은 후에 이삭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큰 상실감에 오랜 시간을 애도했고 또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는데, 일단 이 여인이 6명의 자손을 낳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서 또 많은 혈통들이 당연히 퍼져나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두라의 자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지만 누구의 언약의 본류는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본류는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날 그 자손,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결국은 이삭의 족보가 여기에 이제 후에 소개가 되는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5절을 볼까요?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여기 서자는 바로 앞서 그두라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재산들은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예, 당연히 나눠줬어요.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후히 자비를 베푸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이가 없었던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사라를 공격했어요. 그 일로 쫓겨나죠. 그러면서 들판을 헤매고 다닐 때 오아시스 지역인 애굽 거의 근처에 지도를 보면 그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을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면서 샘물을 만나게 하죠. 이제 그 샘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24장 몇 절을 보시냐면 24장 성경을 좀 보십시다. 60절을 한번 보세요. 60절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61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의 이삭이 어디에서 왔어요?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 브엘라헬로이가 바로 하갈이 쫓겨나서 잉태 중에 있었던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그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도록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 샘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 함께 거주하고 있죠?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넘겨서 25장을 보시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이삭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바로 이 샘물의 근처인 브엘라헬로이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 브엘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운물은 이삭에게만 준 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갈과 곧 태어날 이스마엘에게도 준 약속한 운물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약속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샤마이 그리고 이스마엘.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런 이제 이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사실상 자비로운 분입니까? 자비롭지 않는 분입니까? 자비로운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교회의 덕목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역사를 이렇게 끊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명목으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고 무자비한 역사에 난도질을 했던 기독교의 민낯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살도록 돼 있습니까? 다
먹고 살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드라의 자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어디 가서든지 잘 먹고 살도록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족보를 우리가 만나는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돌아갔다라는 말은 사사기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 너희 조상들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의 네스프라는 히브리 말이 나와요. 여기 돌아갔다라는 말이 바로 네스프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장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 그 유대 땅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거의 이제 그들은 매장을 하죠.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제일 첫 굴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 육신은 다 부패해서 없어지고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뼈를 다 이렇게 추스려서 이 굴 안에 또 작은 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상들의 뼈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그 안쪽 굴에다가 옮겨요. 이 옮기는 과정을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상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행로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조상들에게로, 열조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굴은 누가 묻혀져 있는 굴이죠? 그의 첫 아내 사라가 묻혀져 있는 바로 그 굴인데 이 굴은 아시는 것처럼 해쪽 속이 그냥 사실은 처음에 거저가지라 그랬어요. 이건 뭐 우리 사이에 뭐 돈 주고 거래를 합니까? 그냥 거저 가지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1절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밭값을 넉넉히 주었다 그랬어요. 표현을 보면 넉넉히 주었다. 그러니까 그 밭값을 결국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가지 섰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불했다 그 뜻이. 밭값을 지불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밭값을 지불해요. 왜 지불을 했을까요? 공짜로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상대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근데 왜 지불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는다 그래요. 그건 틀린 말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한 죄의 대가가 지불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리스도의 피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된 사건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 뿐이죠? 은혜로 누리게 했을 뿐입니다. 이 밥값은 지불된 밥값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첫 아내의 그 무덤에 같이,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합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계속 이삭에게는 무엇이 강조되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이중적으로 자꾸 설명하죠?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복이라는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혈통적으로 많은 자손들이 나요. 또 자기가 대안을 마련한 그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에게서도 몇 아들이 태어납니까? 야곱과 똑같이 12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12족장을 이루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그 근처 맞은편 땅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그쪽에 부족을 이루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그 중동 전문가인 교수님 한 분을 모셔다가 토요일 날 선교 공부 차원에서 특강을 한번 들었는데, 저도 그 교수님을 통해서 깜짝 놀랬던 그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중동 하면 자꾸 뭐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이렇게 국가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중동 문제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동 전쟁을 진짜 이해하려면 부족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 세계로 조금 더 한 걸음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당신은 어디 송시오? 그러면 저는 야성송가입니다. 이렇게 그다 족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의 족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선교하려면 부족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모든 족속이라 그랬지, 소위 국가 개념인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약합니다. 오히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 다시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두라의 후손들 설명하고 또 이삭에게 복을 주었더라.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를 설명하고 또 그 사이에 무슨 문장이 있었죠? 이삭에게 복을 주었더라.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치듯 그 부분을 계속 짬짬이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는 오늘 18절까지 누구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네, 이 이스마엘은 이제 죽으면서 12자손을 이 땅에 남겨놨는데 그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그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이것은 사실상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16장을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16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16장 1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하갈에게 하는 얘기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그 풋노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라? 들으심이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어떻게 하여 살리라?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맞은편에 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대안과 생각과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난 이 자손들이 끊임없이 영의 아들,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계열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은편이라는 말은 지역적으로 맞은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두 영역이 엉켜 있어요. 나는 신분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마엘 계통이에요? 이삭 계통이에요? 어느 계통입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죠. 이삭 계통이죠? 우리는 약속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스마엘적 요소가 항상 우리를 흔들고 괴롭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게 불뚝불뚝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 싸워요,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우듯이 이제 내일 아침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룰 텐데 늘 싸운단 말이에요.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임신 중에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좀 놓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겠지만은 이 신종 바이러스의 이 기세가 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분명 바이러스는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통치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국을 시작으로 발원된 이 신종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겨울 선교는 그 어둠의 땅들을 밟진 못하지만 기도의 응원이 그곳 현지에도 있어지게 하셔서 그곳에 주의 복음이 신실히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고 계속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어 오늘도 추운 일기 속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이곳을 찾은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